우리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게 좀 번역이 좀 다른 거예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고 있다면 그 믿음은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즉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해주시는 것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그건 믿어도 좋습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감히 예수님의 피가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기만 하면 우린 이미 구원 얻은 것이라고 우리의 믿음을 너무나 이제 그 자신만만하고 우리의 구원을 자랑하고 하지만 사실은 믿기만 하면 그렇게 됩니다. 정말로 믿었다면. 그런데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받은 바 빛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내가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담대한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 재앙이 있을 때, 유월절 때 장자의 죽음이 있던 그 밤에 기둥에 피 바른 집들은 다 살았습니다. 문 인방과 또 설주에 피를 바른 그 집은 다 살았습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피를 바르고 먹고 또 하나 그 집 안에 거하여야 됐습니다. 여러분, 피를 발랐다고 하면서 문 밖에 왔다 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하면서 나는 구원받았다고 자랑하고 나는 구원받았다고 소리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없는 것인데 믿었으면 구원받은 것인데 왜 믿음이 없냐고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쉬운 것처럼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불가능하고 쉽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믿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요, 자신 외에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히 볼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자신을 믿는 이 죄의 습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바라보지 않고 그 시선을 놓치는 순간 다시 옛날 습관으로 돌아가서 피를 발랐을지는 모르지만 다시 문 밖으로 나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빛 가운데 거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을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문 밖에 나와 있으면서
믿음을 주장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없는데 우리는 감히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너무나 값싼 값으로 남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의 날에 너희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하는 그 말씀하셨는데 이 세상에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르치는 목사가 얼마나 많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하는 신자가 얼마나 많은데 왜 예수님은 너희가 인자의 날에 믿음을 보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믿음이 문 안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문 밖에 있는 그 믿음을 말하기 때문에 여러분 피 바르고 고기도 먹고 그리고 문 안에 거해야 됩니다. 빛 아래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 아래 거하지도 않고 죄악된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냐라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처럼 세상에 웃기는 믿음으로 말하는 의가 어딨냐 이 말이에요. 죄를 맘대로 지어도 안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믿음입니까? 내가 어두운 건데 거해도 나를 내가 빛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서 내가 믿음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것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저는 정말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정말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경솔히 봐서는 안 되는 구원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얼마나 자기 자신에게 중독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돼요. 마약 중독자와 똑같습니다. 나섰다고 하면서도 조금만 기회가 되면 다시 옛날의 자리로 돌아가 버리는 그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옛날에 도박 중독을 가지고 있던 어떤 한 형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그래서 도박으로부터 구원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재림 신문에도 나오고 그러는데 다시 또 자기 통장에 누가 돈이 이제 형이 잠깐 돈을 좀 맡아달라고 해서 한 5천만 원 그다 통장에 맡기로 했는데 그놈의 통장에 돈 5천만 원을 들고 마카오로 튀어가지고 며칠 만에 그 돈 다 탕진하고 돌아올 차비가 없어가지고 그동안 자기를 이제 자기가 도박에서 헤어났다고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우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좀 돈 좀 도와달라고. 알아봐 그분이 전화를 추적해봤더니 마카오더래. 마카오에서 돈 다 잃고 이제 돌아올 저희가 없으니까 거기서 여러분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얘기라니까요. 죄에 중독된 사람은 도박 중독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몇천 배 더 무서운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가 정말로 고마운 사람은 끝까지 십자가를 바라보는 일에서 실패해서는 안 됩니다. 자, 제가 은혜로 구원받는 건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은혜가 우리를 더욱 내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더욱 빛을 사모하게 하고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대로 이끌지 않고 그 은혜를 이용해서 나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크시니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런 방자함, 방종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그거는 은혜를 참으로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클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장, 2장에 낙원이 있죠. 성경의 끝에 처음에 낙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낙원이 있습니다. 이 낙원은 앞에 있는 낙원과 뒤에 있는 낙원, 이 낙원은 둘 다 흠이 없는 나라입니다. 흠이 없어요. 여기는 흠이 없습니다. 낙원에는 흠이 없어요. 흠이 없어요. 이 낙원에도 흠이 없습니다. 낙원의 특징은 뭐냐면 흠이 없는 나라예요. 이 낙원에 누가 사느냐? 흠 없는 백성이 삽니다. 흠 없는 백성이. 이 낙원에 사는 조건은, 백성이 되는 조건은 흠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흠이 없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율법에 흠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는 것이에요. 죄는 바로 그 율법에 대한 불순종이고 흠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바로 낙원이에요. 그래서 원래 낙원에서도 말씀대로 사는 나라였고 회복된 낙원도 말씀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중간에 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죄인이 있습니다. 이 죄인의 목표는 뭡니까? 이 낙원에 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흠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완전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것이 목표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됩니다. 율법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랬죠. 이 온전을 달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자, 온전 다른 말로 하면 완전이에요. 완전. 이 세상에서 완전한 존재가 사람입니까?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존재는 딱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만 완전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불완전해요. 불완전한 인간이 완전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스스로? 불완전한 사람이 제멋대로 살면 절대로 완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불완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낙원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낙원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완전한 사람이라도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시키는 대로 살면 그것이 완전한 것입니다. 아멘. 즉 말씀대로 하면 말씀대로 살면 완전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그래서 완전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순종이 되든가요? 안 되든가요? 안 되는 거예요. 왜? 내 중심에 누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된 거예요. 불순종의 사람,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것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주의가 뭐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행위를 통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겁니다. 로마서 7장 24절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순종의 행위를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순종의 어떤 흉내를 많이 냈어요. 외향적으로 볼 때는 순종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가 사망의 몸이다 그랬어요. 즉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다 이거예요.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하는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일이 없었고 결국에는 불가능했다는 것입니다. 뭐가 문제예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불순종의 사람이 순종의 사람으로 바뀌어야만 순종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서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이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의로운 왕이고 정통, 하나님이 인정하는 왕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왕위를 이을 정통한 정당한 계승자를 말하는 거예요. 즉 내 안에 자라고 하는
거짓 잘못된 왕이 자리를 잡고 있는 한 이 불순종의 사람의 상태로서는 절대로 순종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 왕이 나를 다스려줄 왕이 필요한데 그 왕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 곧 하나님이시다. 즉 말씀대로 살려면 내 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즉 말씀대로 살려면 내 안에 이 자아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내 안에 나가 중심이 아니라 여기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면 말씀이신 하나님을 내가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 내가 순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종의 사람이 되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야. 이게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의 목적은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예요. 즉 내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율법을 내 동댕이 치는 게 아니라 믿음대로 사는 것은 곧 말씀대로 사는 거고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율법에 순종하는 것은 목표요. 그것을 불순종의 사람이 내가 그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그것을 해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순종의 행위를 이루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율법에 순종하기 위하여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율법을 폐했다고 해버리면 이놈의 믿음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믿음이냐는 거예요. 이 믿음은 천국 가는 믿음이지 죄 짓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낙원이 뭐 하는데요? 말씀대로 사는데요.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순종을 목표로 가는 것이지 가야 되는 것이지 믿음이 불순종을 만들어내거나 내가 죄를 지어도 걱정할 것 없어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 믿음이에요. 사람을 고치지 않고는 절대로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제멋대로 살고 있다면 즉 내가 피는 발랐지만 지금 문 밖에서 지금 내가 거하면서 나는 예수님의 피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꾸 다른 집에 가서 또 얘기하고 자랑하고 또 주장하고 집 밖에 나와서 때때로 성경을 가르치고 있어도 문 밖에 나와서 때때로 기도하고 있어도 문 밖에 나와서 때때로 내가 전도하고 있어도 그것이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기도해도 믿음이 아닌 수가 있고 전도해도 믿음이 아닌 수가 있고 헌금을 많이 내도 믿음이 아닌 수가 있어요. 문 밖에 나와 있으면.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보세요. 말씀대로 사는 나라가 낙원이죠. 처음에 그 낙원이 있었습니다. 창세기에. 다시 회복된 낙원, 여기도 말씀대로 사는 나라입니다. 흠 없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낙원에서 쫓겨난 사람은 죄를 지어서 쫓겨났죠. 흠이 있는 거예요. 흠 있는 사람은 이 낙원에 살 수 없기 때문에 쫓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흠 있는 사람이 흠 없는 낙원에 가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흠 없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죄 지은 거에 대한 값을 해결해야 됩니다. 낙원에서 나올 때 흠이 있어 나왔잖아요. 그냥 쫓겨난 것이 아니에요.
흠이 있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죄의 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흠 있는 인간이 죄의 값을 갚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그 값을 치르셨어요.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그 값을 치렀다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려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인정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율법이 심판할 때 나를 보지 않고 누구를 봐요? 내 주인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영접하고 그 앞에 겸손한 백성이 되어 있다면 율법은 나를 보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고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첫 번째 낙원에서 내가 지었던, 우리 인간이 지었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여기 회복된 낙원에 가서 율법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조건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내가 불순종의 사람이 되어 있으면 다시 또 율법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회복된 낙원에서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과거에 지은 내 죄의 기록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나를 순종의 사람으로 바꾸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죄를 해결하는 것과 현재의 내가 변화되는 것이 이것이 같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내가 현재의 죄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내가 계속 죄를 짓고 있어요. 과거의 죄 해결됐을까 안 됐을까요? 즉 현재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내가 지금 문 밖에 있다는 것입니까? 문 안에 있다는 것입니까? 문 밖에 있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있으면서 내 과거의 죄가 해결됐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인간의 업보, 죄에 대한 그 값을 해결해야 되고 앞으로 있을 그 낙원에 가서 내가 흠없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자, 왜 믿음인지 보세요. 첫 번째 낙원에서 내가 죄를 지을 때 무엇 때문에 죄를 졌냐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깨졌기 때문에 죄를 졌어요. 자, 예수님 우리의 왕이잖아요. 근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했습니다.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를 보여주면서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믿으면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자유인이고 행복하다 생각했는데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직접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왜 하나님이 이것을 먹지 말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의심이 갔습니다. 아하, 하나님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을 싫어서 이것을 먹지 못하겠구나. 그러고 보니까 선악과를 빼놓고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던 수많은 복숭아 나무나 살구나무나 또 수많은 그 값진 나무들이 아하, 저런 것들은 쓰레기 값없는 것들은 나한테 주시고 진짜 중요한 것들은 못 먹게 하셨구나. 하나님만 영광 받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결국 나를 노예로 만들고 하나님만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했구나. 누구에 대한 믿음이 깨졌어요? 그 에덴 동산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렸습니다. 즉 범죄의 뿌리에는 무엇가 깨진 거예요? 믿음이 깨졌어요. 그 왕에 대한 믿음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회복. 예, 그 회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될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그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그냥 지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분을 왕으로 인정하는 문제와 관련되어서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믿음은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내 멋대로 살던 사람,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새로운 왕을 모시는 그 일을 위해서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 바치는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인간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믿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바쳤습니다. 자,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얘기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자기 혼자 잘 살려고, 그리고 우리를 노예를 삼으려고, 하나님만 하나님이고 우리는 다 노예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독재자라고 하는 그 주장을 사단이 폈을 때 인간이 예수님에 대한 그 불신이 생겨서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 독생자를 희생하십니다. 내가 믿지 않고 내가 배신했던 그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하여 나를 믿고 그 독생자를, 선악과보다 훨씬 더 값이 있는 그 독생자,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뭐가 가장 소중해요? 재물이에요? 양이에요? 소예요? 이삭이 가장 소중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숨보다 더 소중했습니다. 그 소중한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님이라는 것, 독생자라는 것을 온 우주가 다 알고 있는데, 그 가장 아끼는 목숨보다 더 소중한 그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나를 믿고 희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희생하셨어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가 아하, 에덴 동산에 나는 뱀에 속았구나. 우리 예수님, 우리의 왕은,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섬기시는 진정한 나의 왕이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뭐가 생겨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교회를 예. 나오고 지금 예. 이렇게 사는데. 네. 그 믿음이란 뭐예요? 예수님은 왕이시고 우리의 진짜 왕이시고 나는 그분에게 내 운명을 맡겨도 그분은 나를 하늘로 데려가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를 세상에서 이 핍박당하고 믿을 것 하나도 없는 세상에서 완전히 믿어도 좋은 하나님, 믿어도 좋은 왕이라는 것을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고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이 없어지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보일 때 있어요. 하나님께서 잠잠하실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욥이 병들고 욥이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고 욥을 지켜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우리에게 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이 낙원으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을 때도 믿게 하는 그 힘이 어디에 있어요?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시고 독생자로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시험에서 이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개의 낙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낙원에서는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어요. 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줄 아세요? 이 첫 번째 창조는 하늘에서 이미 전쟁이 있었고 사단이 예수님께 도전을 했었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사단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입증하기 위해서 우주 거민들 앞에 천사보다 못한 인간을 만드셨어요. 흙으로 만든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믿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온 우주에게 보여주고 그것으로 하늘 전쟁을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두고 선택의 자유를 주신 거예요. 거기는 죄 지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의 의논을 하신. 예,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죄가 발생했죠. 회복된 낙원에서는 죄 지을 가능성이 없어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는 다시는 에덴 동산에서 과거의 에덴 동산에서 저질렀던 다시 그런 죄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엄청난 이 사망의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빠지지 않는 나라를 만드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해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다시는 죄 짓는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다시는 다른 말로 하면 다시는 불순종하는 일이 없을 거예요. 네. 불순종하는 일이 없으려면 하나님이 다시는 이제 죄를 못 짓도록 우리에게 이제 눈을 풀어리고 이제 다시 또 죄만 짓기만 하면 너희 죽인다 이제. 내가 지난번에 잠깐 한눈판 사이에 선악과 먹고 했던데 내가 진짜 그때 얼마나 그냥 시겁을 했는데 이제 니들은 한 번만 죄를 져봐 죽인다 하고 눈을 부릅뜰까요? 아니요. 이렇게 해서는 낙원이 되지 못해요. 다시 죄 짓지 못하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의 사랑에 완전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해야만 다시는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이 낙원에서 이 낙원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무엇을 체험하게 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이 허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두시냐면 시련과 고난과 그다음에 유혹을 두십니다. 시련과 고난과 유혹을 두고 하나님의 사랑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 주시는 감사합니까? 아멘. 그 시련을 통해서 즉 남풍과 북풍이 막 이제 불어차칠 때 꽃향기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의 꽃향기가 불어서 날려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실패와 고난과 때로는 유혹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알아야만이 회복된 낙원에 가서 다시는 불순종하는 사람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폐했을까요? 다시는 율법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 과정이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시험과 고난도 예. 극복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과정이 그래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 율법을 폐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율법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두 가지가 있죠. 처음에 에덴에서 나올 때 우리가 지었던 죄에 대한 그 값을 지불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회복된 에덴에 가서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순종의 사람으로 내가 변화되는 이 두 가지 일이 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내가 말씀이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달라져야 되는 거지. 그리고 내가 피를 바르고 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안에 거하고 있어야 돼요. 빛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믿음이 문 밖에 있는 사람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잊지 마세요. 믿음이 빛 밖에 있는 사람들을 네 행위를 보지 말고 예수님 행위를 보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네 행위를 보지 말고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바라보고 안심하라고 얘기를 하지만 문 밖에 있는 사람까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믿음의 남용은 뭐예요?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문 밖에 놀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폐했다고. 예, 율법이 폐했다고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강조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구원이 끝났는데 무슨 바로 그런 거죠.
바로 큰 문제죠. 문 밖에 있으면서도 아이고 이 사람아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뭘 걱정해. 문 밖에 있는 사람은 걱정해야 됩니다.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믿음을 주장해서는 안 돼요. 그런데도 문 밖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둔갑시켜서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바로 그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피 바른 집 문 밖에 거해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애굽의 재앙, 유월절 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집이 안전하지 않고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문 안에 문 밖이 그렇게 중요한.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요한일서 1장 5절부터 있는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면서 빛 가운데 거하지 않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농담하지 마라. 장난치지 마라. 믿음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우리가 먹는 것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하는데 구원 문제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문 밖에 있어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그 복음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같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도 문 밖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흠없는 사람이 됩니다. 근데 흠없는 사람들 사이에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흠없는 사람은 다 똑같습니까? 다를 거예요. 잘 보세요. 이거 잘 보세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흠없는 사람들도 신앙에 차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때에 이제 환란이 올 때 누가 다 통과하게 되죠? 흠없는 사람들이 통과하게 되죠. 그때 사람들 중에 잘 준비된 사람과 잘 준비지 못한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하긴 통과하되 어떤 사람은 여유 있게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극심하게 고통 중에 통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걸 꼭 잘 이해하세요. 흠없음이라고 하는 그 기준은 율법이에요. 율법을 기준으로 보는 겁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제 그 전체 범위가 100점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 합격점은 몇 점을 맞으면 합격할 수 있을까요? 60점이면 평균 60점이면 다 통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한계예요. 율법은 100점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60점이나 40점을 요구하는 거예요. 최소한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법이라고 하는 건요. 이걸 잘 이해하시기 바라요. 내가 혼자 살면 뭐든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죠. 혼자만 살면, 이 세상에 혼자만 살면 마음대로 옷 벗을 수 있어요, 없어요? 혼자 살면. 나 혼자만 사는 세상이라면 마음대로 옷 벗어도 되죠. 마음대로 큰 소리로 노래하면 돼요, 안 돼요? 되죠. 혼자 살면. 그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자유. 그게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는 자유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만 살지 않고 여럿이 살게 되면 내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만큼 상대방도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안 인정해야 돼요? 그걸 평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근대 헌법의 두 가지 기둥이 자유권과 평등권이에요. 잘 보세요. 자유 너무나 좋은 거잖아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평등, 내가 누리는 자유만큼 다른 사람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게 평등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면 이 두 가지가 다 지켜져야 됩니다. 자유를 누리기는 누리되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사는 세상이 자유를 누리긴 누리되 평등하게 누리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자유와 평등을 함께 누리려면 최소한 내가 내 자유를 조금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유를 조금 제한해야 되는 거예요. 최소한이에요, 최소한. 그것이 바로 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법이 필요한 거예요. 즉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법인데 내 자유를 양보해야 되는 거예요, 양보. 그게 바로
법이고 율법은 최소한의 것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자면 10분의 10이 다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법으로 요구하는 것은 얼마예요? 10분의 1이에요. 그게 법의 최소한입니다. 7분의 7의 시간이 다 누구의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7분의 1입니다. 이 7이 1에 최소한을 요구하는 겁니다. 즉, 더 함께 많은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최소한으로 자유를 제약하는 것. 그것이 바로 법이에요. 에덴 동산에 나무가 수없이 많은 나무가 있었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금한 나무는 100나무 중에서 99나무를 금하고 한 나무만 먹겠습니까? 아니면 99개의 나무를 먹고 열매를 먹고 한 열매를 금했습니까? 아주 적은 거예요.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아주 적은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의 최소성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을 만약에 검정구 씨의 통과 점수를 100점이나 잡아보면 그 누가 통과하겠어요? 대부분 다 떨어지죠. 그건 떨어뜨리기 위한 시험이지. 그게 잘 보세요. 완전의 기준을 60점에 두면 우리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요. 영접하기 전에는 60점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가진 사람이 율법의 최소한의 요구도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겨요. 시편 1편에 바로 그런 얘기가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 주야로 여호와의 말씀을 즐겨하며 묵상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의 마음 상태가 바로 이거예요. 즉 죄는 싫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땡기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율법이 요구하는 60점을 채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에는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할 때도 그것이 힘들었어요? 안 힘들었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좋아지게 됐단 말이에요. 땡기게 됐어요. 이제는 육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심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길이 더 나 있으면 더 갈 텐데 딱 심리 가서 길이 끝났기 때문에 심리만 가는 거지 함께 가는 것이 재밌는 사람. 잘 보세요. 이 여행을 할 때요. 여행을 할 때 혼자 가면 지루해서 못 가는 길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면요. 심리만 가는 게 아닙니다. 깜빡 잊어버리고 백리까지 가. 백리도 더 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이 갈 때 생기는 거예요. 혼자 가라면요. 애들한테 심부름 시키면 오리는 그만두고 저기 전봇대 하나만 갔다 오라고 해도 애들 싫어해요. 근데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에 가보라고 하세요. 전봇대 한 칸만 가는가? 전봇대 100칸 1000칸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달라졌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힘으로 율법이 60점을 요구하면 어떤 사람은 70점 이룰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80점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님은 몇 점 했어요? 100점 했어요. 100점. 예수님은 100점 했어요. 자, 예수님 100점이에요. 자, 그러면 60점 맞은 사람과 70점 맞은 사람이 율법의 요구는 채웠어요? 못 채웠어요? 채웠습니다. 170점과 80점이 율법에 비춰볼 때 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합격선에는 흠이 없어요. 예, 그게 율법의 요구예요. 즉 70점 맞은 사람을 합격시켰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80점 맞은 사람 합격했어요. 흠이 있어요? 없어요? 잘못된 거 없어요. 70점도 80점도 율법의 요구에는 다 충족이 되었습니다. 즉 율법의 요구에는 70점이나 100점이나 다 똑같이 흠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 흠이 없는 사람들 중에 100점도 있고 60점도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똑같이 완전해요. 온전하지만 흠이 없지만 그 사람들 중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완전론이 왜 잘못되면 무섭냐면 기준을 100점이나 맞춰버리면 이건 너무나 힘들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완전론의 기준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60절 맞춰놓으면 넉넉하게 율법의 요구보다 넉넉하게 채우고도 남게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온전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일률적이고 획일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역할과 이것을 알지 못하고 완전론을 주장하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것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데 그 에덴 동산에서 요구하는 것이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구를 채울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이 율법을 폐하거나 또는 문 밖에 나가도 괜찮다고 하거나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은 아무리 믿음을 가르쳐도 그게 누가 가르치는 거예요? 사단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단이 많이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피를 바르고 집 안에 있어야 돼요. 빛 안에 거해야 됩니다. 내가 빛 안에 거하지 못하고 있다면 누구를 살펴봐야 돼요? 예수님의 공로가 없는 게 아니라 지금 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믿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 사람은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내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십자가에 회복한 사람은 바로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나고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누가 책임져요? 우리 주인이 책임집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할 때 그분이 일할 수 있는 거지 예수님을 손님처럼 내가 대접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대접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공로를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오늘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이 나에게 주인인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쥐락펴락하는 내가 예수님의 주인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내가 예수님의 주인으로 하면서 예수님의 공로를 적용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 어리석은 것은 없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이 내 주인 아니면서 문 밖에 있으면서 구원받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든지 별것이든지 내가 문 밖에 거해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욥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마지막 때 침묵하신 때는 야곱의 하는 때입니다. 예예예. 이 보세요. 욥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시험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욥이 시험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욥기를 읽어보면 진짜 내기의 대상, 내기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험 받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말이 맞냐 틀리냐를 욥을 두고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욥이 시험 받는 게 아니라 그렇게 주장한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뭐라고 그랬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욥에게 많은 편의를 봐주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익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누가 시험 받는 거예요? 예수님 시험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욥에게 편의를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 모든 편의를 다 제거했습니다. 모든 편의를 싹 제거했더니 욥이 알몸뜨게 됐어요. 그 알몸뜨기가 되고 보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편의가 얼마나 컸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지금 내가 아이고 못 사네, 내가 너무나 불행하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편의가 우리를 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두르고 있어서 이만큼 건드는 것이 이제 야곱의 환난 때 또 짐승의 표를 우상을 세울 때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사단과 내기를 벌입니다. 정말로 이런 편의가 없어도 나를 정말로 어디로 이끌렸는지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렸는지 따라가는 사람이 세상에 있을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백성들에게 기도의 응답을 못 해줄 때가 있어요. 누가 시험을 받고 있어요? 예수님이 시험 당사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에게 야 편의를 자꾸 주면서 몰래 편의를 봐주면서 야 지금 사단이 지금 보고 있는데 야 지금 나를 따르는 척이라 돼야지 이놈아 편의를 봐주면서 이렇게 하면 그 시험이 예수님이 거기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응답을 못 해줍니다. 욥이 병들어서 아파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고 볼 수밖에 없었어요. 왜요? 예수님 자신이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 시험을 당하기 때문에 욥을 놔둘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 때도 우리에게 그런 일이 와요. 이제 짐승의 표가 세워지고 우리에게 매매권이 걷어지면서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며칠 굶는 사람도 나오고 내가 굶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자녀들이 굶어 죽어가는 막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어요. 병들어서 병원에 갈 수도 있는데 매매권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매매권은 신용카드예요.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병원에 가지 못해요. 신용카드로만 결제하는 그 병원에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놔요. 사회생활을 못하게 만들어요. 이 사회가 고도로 발달해 있는데 그 신용카드, 신용사회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갑자기 원시사회에 살아야 됩니다. 기도의 응답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린 양이 어디를 끌든지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외쳐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별이에요. 그것이 세천사의 기별이에요. 그때 그런 기별을 외쳐주길 바라는데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이 없네.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하나님은 가짜였나 봐. 다 도루묵이었어. 하고 가짜 종교에 응답이 있는 종교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짐승의 우상의 종교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의 종교는 막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기도 하면서 기도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응답이 없는 종교를 버리고 응답이 있는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기도의 응답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십자가를 보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내가 살기로 결심하고 아무리 기도의 응답이 없어도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바치시는 그분이라는 걸 알고 저는 어린 양이 어디를 끌는지 따라가는 어린 양의 종교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마지막 때의 믿음입니다. 마지막 때의 이 전쟁은 새끼 양 같은 짐승과 어린 양과의 대결입니다. 새끼 양 같은 다른 말로 하면 어린 양 같은. 즉 어린 양 같은 종교와 어린 양 종교 두 종교가 있어요. 기도의 응답은 어디에서 많이 와요? 어린 양 같은 종교에서 심지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게 하며 많은 이적을 행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기도의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종교에는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욥이 당했던 것처럼. 그럴 때 우리에게 극심한 시련이 올 거고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 다 떠나갑니다. 가족들이 나를 버리고 우리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전에는 나를 보고 함부로 말 못하던 아주 이 세상에 천하고 낮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내가 전에 이렇게 매매권 문제가 없을 때 많이 도와주었고 살펴줬던 그 사람들이 이 배신하고 이제 막 우리 신앙을 조롱하고 욥이 바로 그런 걸 당했어요. 욥이 길가에서 그 미천한 사람들이 나를 가지고 조롱한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겪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내가 고난의 풀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는 사람이 되겠다. 무엇을 바라봤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취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풀무불 속에서 죽을지라도 즉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다른 말로 하면 기도의 응답이 없을지라도 저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그리고 나서 우주에서 환영을 받습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이 없고 유혹과 핍박과 시련이 있었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제 순교하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게 지켜온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 온 우주가 다 바라고 이 사람들이 우주의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우주의 왕 같은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런 특권의 길에 서게 해주신 것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 연습을 위해서 오늘 또 연습할 수 있도록 시련과 고난을 주십니다. 연습하기 위하여. 시험에 가서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에게 연습, 그 문제집이 있죠. 문제집을 풀잖아요. 문제를 가지고 많이 날마다 풀죠. 많이 문제를 풀어본 사람이 시험회 때 문제를 잘 풉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집을 주셔서 문제 속에 파묻혀 있게 할지라도 그것을 감사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끌든지 따라가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낙원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피를 바르고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뿐만 아니라 문 안에 거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